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얕은 산은 베이스 캠프가 필요 없겠죠. 근데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베이스 캠프를 둬서 등산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베이스 캠프, 이 세계 선교의 그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품은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에 이동희 목사님, 바울 선교회에 이사라고 계신 그 목사님도 우리가 모신 일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델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아주 큰 이력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이 붙었던 그런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힘썼던,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협력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협력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논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주목을 끌게 하는 사람인 니게르인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니게르, 그러니까 흑인 시몬,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귀족들. 그런데 평범한 평민들과 그리고 흑백이 함께 뒤섞여서 이 교회를 형성했다.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리더십은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종과 그리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협력했던 교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종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종 차별이 심하다고 그래요. 친구 동기 목사가 미국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우리 국내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인종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별이냐면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줄 서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백인들은 그 주머니 잘 받더래요. 근데 자기가 딱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더래요. 그래서 헤이, 내 주문을 좀 받으라고 그래도 전혀 대꾸를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황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겠죠. 황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낀다. 근데 예전엔 더했죠. 그래서 버스를 타더라도 앞쪽 칸은 백인들이 타고 뒤쪽에 흑인들이 타도록.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교회는 백인과 흑인이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좀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종이 달리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예전에는 흑백이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각각 달랐다는 이야기죠. 뭐 이거는 뭐 꾸며진 아마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그 흑인이 이제 출장을 가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예배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예배당이 있더래요. 길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답니다. 백인들만 있는 거.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내쫓더랍니다. 당신 흑인 아니냐고, 여기 백인 교회라고. 흑인이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내쫓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서성이고 있는데 한 분이 또 옆에서 서성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이 같이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더래요. 당신은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서성입니까? 그러니까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흑인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은 왜 여기 계십니까? 나도 쫓겼다. 나도 쫓겨났다. 그러니까 누구 쫓겨낼 때 함께 쫓겨나신 거예요? 흑인을 내쫓을 때 예수님도 쫓겨난 거죠. 그것은 성경적 맥락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흑인을 내쫓은 것은 예수님을 내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인종적 차별이 심했던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못지않아요. 그렇죠?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합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에는 없냐?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도 인종적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보게 되면 서울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800년 말쯤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1800년 그 말에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십니까? 백정? 그렇죠. 소 잡고 돼지 잡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지도 않고 이름도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그런 백정이 그 승동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그 교회 양반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 내보내라고. 백정 내보내라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무호 목사라는 그 외국인 선교사였는데 그럴 수 없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다 평등하다고. 거절하니까 양반들이 때를 지어 그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박선춘이라는 이 백정이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미안해서 무호 목사와 함께 힘써 전도해서 그 교회를 분개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도 무엇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인종적 차별도 있지만 무엇의 차별도 있는 거예요? 신분적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종적 벽 그리고 신분적 벽도 다 뛰어넘어 함께 협력했던 교회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2절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2절 13장 2절 자, 두 번째 협력인데요. 인종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협력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번째 이유에 있어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었으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주를 섬기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주를 섬겼기에 그들은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 자신만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 그런데 여러분 철저히 자기 자신만 위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절대 협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협력하는 분이 계세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요 생전 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줄 몰라요. 왜 그러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를 섬길 때 온전한
협력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주님과 주의 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협력이 그 인생 속에도 불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하문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언급해요. 이 사람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좀 이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좀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하면 자신만을 위해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초창기에 좀 형편없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보가에 이르며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요한은 함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요? 주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토리는.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질 무렵에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협력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중간에 돌아간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바울은요? 그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큰 지장을 줬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대판 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주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할 때 협력을 깹니다. 공동체를 깹니다. 그 주범이 바로 요한 마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주를 위한 교회. 여러분, 하늘시민교회도 철저히 주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섬겨, 주님을 섬긴 거예요. 자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사람은 공동체를 깨요. 공동체를, 협력을 깨요. 그리고 파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이 동역의 관계를 깨버린 사람, 무서운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사탄은 이가 나는 자거든. 깨는 자거든. 근데 요한 마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수하의 노릇을 한 거예요. 귀한 동역의 팀을 깨버린 거예요. 협력을 깬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철저히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주를 섬기는 자로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또 무엇에 협력했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중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13장 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세 번째, 그들의 협력은 금식하는 일에 협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의 한 일종이죠. 강력한 기도의 사회,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금식의 목적은 기도에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다.
이게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 강력한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기도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골방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양 날개와 같아요. 이 양 날개를 장착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또 이 세상을 비상하는 주님의 영적 독수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 양쪽 날개가 없거나 어떤 분에게는 한쪽 날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개인 기도 파가 있어요. 나는 개인 기도를 하니까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지 생각입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늘 협력 기도하니까 개인 기도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지 결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 기도의 영이시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세요. 자,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라고요? 기도의 영.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기도에 협력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협력 기도가 지금 그 중요 그 패턴이 뭐냐면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함께 모여서 협력하며 기도하죠. 적어도 금요 기도에 좀 더 나오셔야죠. 새벽에는 좀 힘들어도 모든 성도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협력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 박근홍 목사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적어도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죠. 왜요? 협력 기도에 중요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있죠. 그 우리 가정교회. 가정교회에서도 우리가 협력 기도가 가능하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가 없다. 이건 중요한 이 문제예요. 기도가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심령. 나 홀로.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독고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왜 쓴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홀로, 뭔가를 이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신앙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협력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독고다이 없어요. 유아 독전, 혼자, 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협력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2절을 다시 읽습니다. 2절과 3절을 마저 함께 연결해서 읽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협력은 뭘까?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성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파송해라. 세계 선교에 파송해라. 그 명령이 내려지자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협력이에요. 함께 따라했습니다. 순종의 협력. 인종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협력했고요. 주를 섬기는 일에 협력했고, 기도하는 일에 협력했고, 순종에 협력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붙잡아 놓는 것이 교회의 큰 위기예요. 왜요? 최고의 리더십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큰 위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최고의 리더십을 세계 선교에 내어놓아라. 그러자 그 명령을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최고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죠? 어려운가요? 최고의 리더십보다 중요한 가치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교회 규모가 되면요, 최고의 리더십,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목회자를 선별해서 교회에 모시려고 너무나도 애를 써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십을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최고의 리더십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치의 전도이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교회가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 교회. 든든히 세워질 리가 없죠. 그리고 다들 안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리더십이야.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멋져.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너희 교회에 최고의 리더십이 있어서 그 최고의 리더십에 너희들 섬겨서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도 없는데 최고의 리더십만 있으면 뭐하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리더십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만의 문제입니까? 리더십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수준은 아니에요. 대통령,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한 비판과 비난을 가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되도록 밀어가세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거울을 통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하시는 거. 지금도 여전히 거울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문제입니까? 리더십 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갖다 담임 목사 시켜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 하셔도 문제는 문제 아니겠어요? 뭐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교인들. 예수님이 그 당시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요지부동이야. 전혀 변하지 않아. 이 종교인들. 예수님이 목회하셨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네.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총처럼 변하지 않아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목회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예, 리더십 문제 맞아요. 그런데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일에 그들은 협력했어요. 다섯 번째, 3절을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13장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파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후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선교사역의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13, 14, 15장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세계 1차 세계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상당한 기간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쉬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선교사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기거할 거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어디에 전전하냐면 친척집에 전전해요. 근데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남의 식구가 그 선교사라지만 남의 식구가 우리 집에 와서 기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보여서 오랫동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안식년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개방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후원할 뿐만 아니라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돼. 그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조남 국제학교와 협력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3년 후 정도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국내에 이제 진학하는 아이들도 생길 거예요. 선교사 못지않은 선교사에 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왜요? 국내에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현지인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할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과도 협력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곳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우리 3층이 지금 디자인되어진 것이 어떤 디자인이냐면 가정집을 모델로 해서 디자인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 왜 가정집을 모델로 디자인했느냐면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감당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아이들을 기부할 때가 있겠어요. 가정집에 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가 우리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또 기회가 있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가장 기본적 그런 필요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디자인한 것이 3층이에요. 3층.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세계 선교에 협력했던 그 교회, 세계 선교에 협력했던 교회. 그리고 이 파송받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이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도 협력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고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 전하였어요. 이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힘을 다해요. 뒤에서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죠. 안디옥교회. 그들은 파송되어져서 현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협력함으로 감당.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행전 역사는 협력의 역사였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의 사역.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협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교제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협력은 기독교의 온전한 교제권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교제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요. 여러분, 이 컵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컵에는 물이 담기지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담기느냐면 이 온전한 교제권 안에 담겨요. 온전한 교제권 안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에게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에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권이 형성되어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한 교제권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주와 주를 위해서 협력할 때 이 교제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라는 공동체, 하늘 시민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주를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온전한 이 교제권이 형성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에 교제권이 있죠. 근데 그 교제권은 너무 약해요. 왜 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한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당 왜 왔나? 예배 왜 왔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소그룹 모임. 왜 모이나? 왜 모여요?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기 위해서. 또 충전되기 위해서. 그 해결되면 이제 활동을 이제 뜸하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 교제가. 그리고 너무 얕아. 그리고 너무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환상이 깨지고 환멸에 빠진다. 이런 피상적이 얕은 교제권 안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그러면 이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해져요. 이 교제가. 피상적인 이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피곤해. 왜요?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끌어나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모이는 게 고역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피곤해. 끝나고 나면 피곤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얕은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이고 너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체질적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진정한 교제권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 서로 막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때 거기서 끈끈한 그 친밀감과 그 친해짐은 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그 교제권 안에, 그 공동체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작년 말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 제 안에. 가정교회, 특별히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게,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사역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이 가정교회의 공동체가. 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역 중심이 된다고요?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이 믿음의 그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차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역 공동체가 됐다고요? 그러면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정교회가 다 재편되어져야 돼요. 지금 형편으로는 안 돼요. 상당히 좀 의문점을 가진 게 뭐냐면, 사역 중심의 가정교회 그리고 공동체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도를 못했어요, 사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 지금 교제. 이 교제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권은 뭔가, 기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때 사역 중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셨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사람 중심의 공동체들을 형성해 왔어요. 사람 중심에, 인간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정작 성령님께서는 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친교 모임과 거의 방불할 정도의 어떤 그런 친교 모임과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그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이끌어온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교회 이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체 모임을 가지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모임에 모여서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성령님께서 리드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교제권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안디옥교회가 협력하여 강력한 교제권을 형성해서 주의 능력에 부음받아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이 하늘시민교회가 바로 그런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교제권의 형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인종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협력하며, 주를 위해 협력하며,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며, 순종에 협력하며,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강력한 교제권의 형성,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과 그 능력의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키신 그 일,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단이